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로 47절이요. 사무엘상 아직 화면이 뜨지 않았지만은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6절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우리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 미국과 또 다른 여러 지역에 무서운 태풍과 또 지진, 또 북한에서 핵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하고 일본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하루는 지난주입니다. 새벽에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 중에 쭉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신성동맹이라는 그 글자가 저한테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신성동맹. 연약하고 죄 많은 또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에게 과연 하나님, 신성과 연약한 인간이 서로 화합할 때에 거기서 놀라운 힘을 얻겠구나. 그런 생각에 제 마음에 이렇게 박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엘라 산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맞서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광경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여기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합니다. 골리앗은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보통 45cm입니다. 6규빗하고 한 뼘, 그러니까 6규빗하고 반 규빗 정도 됩니다. 그래 보니까 약 2m 90cm, 거의 3m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거구의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이때에 소년 다윗이 그 적들이 두려워서 골리앗이 들어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판에 그 전쟁터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는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의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고 하는 그 이방의 블레셋 군사 또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받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기 47절에 보면은 참 의미심장한 놀라운 다윗의 증언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존경하는 여러 성도님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여기 성경을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나오는 책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영원한 불의 임재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나오는 책, 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세상의 어떤 다른 인간이 저술한 책이나 어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이 그 속성이 있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6일 만에 하시고 다 이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참 좋다, 그리고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이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삼라만상에 울려 퍼지는 이 좋은 이 천지 만물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전쟁은 원래 하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용이 너희를 대적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주제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구약에 다윗이 정언한 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한 그분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24편 7절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7절 8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는 여기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여호와, 누구를 말씀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할 때에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후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그때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구원해내신 전리품,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할 때에 같이 부활한 그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하늘 도성의 하늘문으로 올라갈 때에 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를 환호하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때 한편에서 천사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은 다가 신약시대에 성육신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거기 오순절날 성령과 불이 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과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거룩한 하늘의 권능의 불을 받은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 솔로몬으로 묻는 솔로몬 행각으로 쭉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바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역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에서 전능자 여호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똑똑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룩한 하늘의 그 사랑과 거룩함의 빛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여기 영원히 하나님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 즉
인성을 쓰실 때에 이 모습에 대해서 여기 리비안드 헤럴드 1905년 6월 5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구주께서 타락한 인간의 선두에 서시려고 오셨으며 인간이 겪을 경험을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그 변증서를 보고를 하는 그 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라도는 그 티베리우스 로마 그 황제에게 저는 로마와 서바나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도무지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그 청년이 우리 지역에 나타나서 그가 어떤 말을 전하고 하는데 도무지 이런 사람은 세상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로 인해서 그 유대 지역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인 말루스 보고 자세히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자꾸 그의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자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루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루스, 자네 가서 예수를 이 총독 관저로 초청을 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부탁한 날에 빌라도는 총독 관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부탁한 그날 그 시각에 허름한 옷을 입은 나사렛 예수가 마침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보고서에 보면 그랬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총독 관저에 이렇게 오는데 도무지 떨려서 자기 자신이 마치 형사범같이 됐다고, 형사범의 죄를 지은 자처럼 자기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도무지 두려워 떨려서 간신히 자기 자신 추스렸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때때로 그 속에 있는 그 신성의 거룩한 빛이 번쩍이면서 그 육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올 때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죄책감에 또 자기 죄가 막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억제하고 성령께서 그를 마음에 자책하는 그 소리를 묵살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할 때에 우리 죄인들은 엄청난 그 두려움에 잡히고 또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1520년 당시에 잔 낙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육척 거구였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는 보호했어요. 여러 불량배 폭도들로부터 이 사람을, 자기 스승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때로 큰 칼을 들고서
그냥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폭도들을 제지하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그 자기 스승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나의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때 이 영국에는 그 메리 여왕이 있었어요. 메리 여왕은 그 천주교 가톨릭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잔 낙스는 종교개혁자였어요. 근데 이 메리가 잔 낙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잔 낙스가 이 집행회를 찍고 쭉 나와서 설교를 하는 중에 거기 영국 여왕 메리가 참석하고 있었어요. 영국 여왕은 그때 평민인데 그의 설교를 듣고는 아주 넓적다리가 부들부들 떨고 아주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일개 군사들, 사단 군사들보다 나는 존 낙스가 더 두렵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보고 한다면은 우리는 죄를 회개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회개할 때에 맑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정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나오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룩한 그 생명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군의 여호와로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는데 이 믿음의 기초가 뭔가?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성, 성품, 우리가 뭔가 믿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늘의 거룩함으로 다져지고 꼭 붙드는 것이 뭔가? 이 믿음의 기초가 뭔가?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신성이신 겁니다.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고 우리도 그 거룩한 신성, 신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심령이 또 그렇게 불타 올라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1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리스도는 가장 고차원적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다. 그는 무한한 영광으로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인격적 개체이면서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선제성으로 말하면 날짜를 헤아릴 수 없는 시대 속으로 생각을 이끌어간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과 친교 가운데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있던 당시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분이시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는 신이시고 우리의 주십니다. 초월자이십니다. 우리 평범 인간이시지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경험, 이런 것들 우리가 체험할 수는 있지만은 인간 언어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고난 중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때에 대낮이었는데 저는 그 군대 사단 연병장에서 제 신앙 문제로 그 연병장을 뛰고 도우려는 그런 상관의 명령을 받고 제가 이제 뛰게 됐습니다. 제가 철모도 쓰고 또 완전 무장하고 제가 총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8시 반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무슨 말씀이 저한테 들려오느냐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휘어잡고 제가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로 말씀이 저한테 왔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제게 환난이 닥쳤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말씀하신 주님, 이 환난에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데 딱 그렇게 뛰면서 그 말씀이 왔고 기도드리는데 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그 당시에 다 세상이 간 곳 없어요. 사단장, 사단의 1만여 병력들이 와서 훈련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모든 모습이 없어지고 누가 공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시냐면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훈아, 내 아들 중훈아, 너 더욱 힘을 내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공중에 나타난 그 거룩한 분이 바로 옆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같이 뛰면서 역시 저한테 용기 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깨어나 보니까 제가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려도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단지 거룩하신 철렁하신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늘 환난을 당한 저한테 나타나셨다는 거, 그거 외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한테, 신앙이 꽤 좋은 분한테 약간 이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존경하는 우리 세리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이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겸비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로 우리 심령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얼굴빛,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나오는 그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는 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오셨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이신 우리 여러분들과 저를 제가 어려움 닥치고 힘들 때 저를 붙들어주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한 형제처럼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기 그런 말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저 물 한 컵 좀 주시겠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전혀 죄도 없고 흠도 없었지만은 우리 죄인들 위해서 죄가 되셨고 심판받으셨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즉 타락한 이전의 아담의 성품으로 오신 게 아니라 타락 이후의 아담의 성품, 아담의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도움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 이 세상에 내려온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면은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그는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죄를 빠뜨리라고 얼마나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뒤에 흔들고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전혀 그런데 관계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 밑에 버려야 됩니다. 1957년도 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최초로 하늘 그 우주에 우주선을 타고 여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흔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람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이 지구 역사, 6천년 역사에서 최초로 하늘을 갔다 왔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웅입니까? 그런데 가가린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자기가 그 하늘에 우주에 올라갔다가 가니까 얼마나 자기가 아주 작은 자인지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은 거룩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의 선한지라. 여기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거룩함의 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또 온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과 인간이 결합되었다. 그 법이 범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법을 범한 범법자 아담의 성품이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인 예수 안에서 만났다. 매니스크립트 141 1901년도에 와이프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구속의 위대한 사업은 타락한 아담의 위치를 취한 구속주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인성을 취하셨을까? 인성을 취하신 목적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타락한 인성을 쓰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는 육정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또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라합의 남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근데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프로스티튜드. 여기는 기생이라고 했지만요, 실제로 장녀입니다. 장녀. 그 다음에 쭉 그 위로 올라가서 보면 유다 지파에서 나셨는데, 유다가 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가 장녀인 줄 알고 같이 잠을 잤는데 보니까 아기를 배웠어요. 그 아기를 뱄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어떤 증거물을 준 그걸 나중에 유다한테 내놨더니 아이고 내가 내 며느리를 범했구나. 다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성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가장 사람의 죄된 그런 그 죄 있는 타락한 본성을 쓰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거룩한 피와 그의 피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 얻지 못할 남녀들은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성정을 쓰시고 승리한 것은 우리가 당신의 성정을 취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이었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 보좌를 붙드시고 당신의 인성으로는 동시에 우리를 붙드신다.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연합되었으니 이 연합 속에 타락한 인간의 소망이 발견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타락한 인성을 쓰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속죄제물로 믿어야 한다. 그리할 때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대쟁토학은 46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겸비한 사람을 죄에서 분리시키신다. 그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위해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을 마련하셨다. 아멘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에 모든 선천적 후천적 죄의 영향이 우리 품성에서 제거된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다음에 새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인성을 쓰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면은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의 육신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 또 신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여기 본래 육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있는 마음입니다. 즉 자아입니다. 자아. 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괴롭고 또 남을 그저 남보다 낫고자 하고
남의 어떤 약점을 좀 이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가진 그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아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아를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는 닻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몹시 불쾌감을 드리는 죄로 더럽고 오염된 것 외에는 없다. 뭐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여기 인간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 예수님도 그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쓰셨지만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성령의 거룩한 침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스리는 육신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상한 신학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 이런 그 신학, 이건 사탄 마귀에게 속은 가라집니다. 절대 이런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신학 교수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습니다. 다 회개해 줍니다.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교사들과 목사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쫓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날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지금 맹렬하게 기도하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령에 권능하여 우리는 빛의 살아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영적으로 맹렬하게 하늘왕국을 구할 것이다. 성령을 받는 자들은 마음과 지성에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하고 500여 명에 모인 그 성도들에게 신신부탁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약속한 그것을 받기까지 머무르라.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유념해 듣고 120명여 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얼마 동안 기도했어요? 얼마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다 내놨습니다.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회개해서 내놓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부 다 자기 피로 깨끗이 말끔히 다 씻어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받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마침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가 탄 것이 갈라져 보이고 저희 온 사람 몸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때보다 훨씬 엄청난 권능으로 임할 늦은 비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늦은 비를 다 받아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우리 각자 몸에도 뜨거운 거룩한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주님 모이실 때에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